최근 한국과 호주의 10대 청소년들과 20대 청년들 사이에 우울증, 섭식 장애, 그리고 자해율이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SNS 사용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화려하고 편집된 타인의 과장된 일상, 그것과 또 지루하고 또 너무나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나의 어떤 현실의 모습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깊은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가 좋아요 그리고 팔로우 수에 의해서 또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 분들은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 설교 채널이 있거든요. 바른교회. 그래서 평소에 조회수 보면 많으면 한 13회, 어떤 목사님 뭐 몇만 회, 10만 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주눅 들고 나는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나 봐.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안 보게 되는데 지금 청소년들,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하게 형성되기 전에 이런 SNS에 많이 노출되고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엔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날 교인들 역시 세속 문화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또 위기가 찾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교회로서의 기능, 즉 세상의 빛과 소금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역기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세상에 지탄을 받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또 신학자들이 교회론의 문제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론을 회복해야 교회가 개혁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합니다. 저는 2주년을 맞은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경적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것들을 분명히 하고 3주년을 맞이하는 내년까지 우리의 그 정체성에 합당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건강한 교회로 바른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 목회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를 이렇게 다스려. 그렇게 목회 지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오늘 본문 3장 13절 앞에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바울이 거짓 교훈을 물리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또 교회에서 어떻게 공적으로 기도할 것인가, 또 교회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2장까지 있고요. 바로 앞부분 3장에서는 교회의 감독과 집사가 어떠한 자이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지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은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6장까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죠. 또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하고요. 또 제자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포도원,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다양한 표현들로 교회란 무엇인가를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따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집중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첫 부분을 보시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한글 성경은 좀 문장이 복잡해서 정확한 의미가 잘 안 드러날 수가 있는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행동 규범에 대해서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한글 성경은 너로 하여금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헬라어 원어는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V 성경이나 NIV 성경 같은 데서는 one 또는 people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것이 더 타당한 번역이죠. 그러니까 디모데 너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각자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지침이 디모데 전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편지의 목적을 설명한 뒤에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에베소의 그 지역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어떤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도 포함되겠지만 우리는 AI라든지 또 디지털로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곳에밖에 못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역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집,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2베드룸, 3베드룸의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 한둘 이렇게 사는 아주 작은 핵 가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편지가 쓰여졌던 1세기 로마 제국 그 당시에서 집, 그러니까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였냐면 아버지를 가장으로 해서 아내, 또 자녀들, 또 종들, 또 그 안에 있는 일꾼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후원자들까지도 다 한 집에 먹고 자고 살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영적인 대가족이었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집을 이해해야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성도들은 이런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함께 하나의 영적인 대가족을 이루는 가정, 가족, 또 세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바른교회도 마찬가지죠. 바른교회도 이 리드컴이라는 지역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또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함께 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 바른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는 이런 패밀리보다는 컨슈머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죠. 하나님의 집의 식구로 함께 집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소비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하죠. 뭐 온라인이든 또 실제로 가서 보든 탐색을 하고 그다음 무엇을 하죠? 비교합니다. 여러분 냉장고 하나 산다고 했을 때 그냥 코스코 가서 바로 한 번에 안 사잖아요. 온라인으로 찾아보고 가격도 비교해보고 성능도 비교해보고 정말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죠. 그리고 선택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해요. 그래서 사용해보고 평가해보고 좋으면 소개하죠. 그리고 자기가 만족하면 그 다음에 또 재구매를 합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면 금방 이탈해서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뭐 기업들이 충성 고객 그렇게 말하지만 충성 고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그 필요가 만족될 때까지만 충성 고객이죠. 교회 안에 이런 컨슈머들 또 소비자 역시 자신의 니드가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찾아갑니다. 이것을 이제 컨슈머 크리스찬 처치 쇼퍼 또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메뚜기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설교와 각종 교회 프로그램들은 상품과 서비스가 되고 교인들은 고객이 되고 저 같은 목회자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됩니다. 잘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신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가만히 오늘 현대 교회 교인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패턴을 보면 정확하게 소비자와 고객과 또 공급자 이런 관계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교회를 선택하고 또 평가하는 기준이 다양해요. 근데 보통 한국 교인들에게는 가장 큰 기준이 뭡니까? 목사의 설교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분 있는데 흔하지는 않은데 아주 드물게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저희 교회를 왔습니다. 이런 분 1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성경적이고 바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설교의 취향이 있어요. 그죠? 스타일이 있고 또 은혜 받고 싶은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욕구와 내 취향에 내 기호에 맞으면 그 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는 그 설교를 평가하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평가를 해서 나의 필요들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때 다른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다른 설교를 찾아서 교회를 또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에 다니다가 또 만족하지 못하면 교회를 옮기죠. 저희 교우분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하나 옮길 때마다 별을 하나 다신다는 거래요. 아마 시드니의 교민사회에서 대부분 한 별을 한 2개, 3개 정도는 달고 계시지 않을까. 저도 부끄럽긴 하지만 한 2-3개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있긴 하지만 설교가 선택의 기준이 아닌 사람은 예를 들면 이제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느냐가 교회를 선택하고 비교하고 또 평가하는 기준이 되죠. 또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찬양이 얼마나 뜨겁냐, 그게 기준이 됩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회를 떠난 분 중에 몇 분이 계신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도 저희 교회랑 분위기는 비슷하거든요. 이 교회는 기도가 너무 약해.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기와 또 교회 목사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또 교회를 옮깁니다. 이런 현상들의 이면에는 교회가 가족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소비자라는 그 생각이 이제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소비자입니까? 식구입니까? 여러분은 패밀리세요? 아니면 컨슈머세요?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죠. 또 우리는 고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아마 어쩌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나 아는 것과 이것을 정말로 그렇게 믿고 내 신앙생활 속에 적용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것이 얼마나 피부에 와 닿으세요? 진정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지역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뒤에 하나님의 집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5절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3가지로 말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꼭 지금 우리 교회만 쓰였던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불러낸 모임,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모임, 회중,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부르신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앞에 형용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공동체, 교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교회는 우상이 강력하게 지배했던, 즉 우상의 문화로 가득 찼던 그런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우상의 문화가 지배하는 그 한복판에 이제 교회가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인간의 욕망과 도시의 자부심과 또 돈의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문화가 지배하는 그 에베소 한가운데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추앙하던 아데미 여신이나 또 수많은 황제들, 또 다른 모든 우상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우상의 시대죠. 세상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망에 대한 그 만족을 극대화하고 동일합니다. 도시 문화와 자본주의 돈의 체제를 아주 공고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AI가 무섭도록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뭐 10년 단위가 아니라 지금은 그냥 한 달 단위로 새로운 AI가 나와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일종의 하나의 재창조라고 할 만큼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두려워합니다. AI가 나와서 우리 일자리를 다 빼앗는 거 아닌가. 지금 가장 위협적인 직업이 회계사, 그런 것도 앞으로는 사라지는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오히려 AI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AI가 정말 인간 유토피아를 건설해 줄 것처럼 AI를 완전히 우상화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반응인데요. AI는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우상화할 신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을 바꿀 정도로 강력하고 또 강한 영향력을 가진 것이라 해도 결국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AI가 사람하고 똑같이, 요즘은 피지컬 AI라고 해서 진짜 여자 로봇인데 사람하고 똑같아요. 표정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막 이렇게 빨려들 것 같은, 그 정도로 실제적인 건데, 그런 AI와 사람이 아무리 대화해도 결국 그 끝에는 공허감밖에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 같아도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삶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고 울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세상의 우상인 돈, 명예, 권력, 섹스, 쾌락, 부, 안락함, 은퇴, 건강, 장수, 이런 모든 것들과 여러분 교제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또 여러분의 아픔에 여러분의 탄식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교제할 수 있습니까? 결코 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은 그저 things, 그냥 것,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아침 안개처럼 후 불면 다 사라지는 그런 우상들입니다. 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AI가 온 세상을 요동치고 또 격변시키는 이런 시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성의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과 또 삶의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존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정체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회중이며 하나님의 모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교회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인데요. 바울이 여기서 기둥이라는 표현을 쓴 건 분명히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건축물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 높은 그리고 화려한 기둥을 의미했을 겁니다. 제가 AI를 좀 많이 비판했는데 AI로 이미지를 복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 신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높고 찬란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저기 보시면 높은 기둥은 멀리서도 그 신전의 웅장함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기둥을 단순히 어떤 지붕이나 건물을 지탱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황제의 칙령이나 공지사항들을 저 기둥에다가 새깁니다. 그래서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방명록 또는 게시판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황제의 명령을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는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를 높이 들어 올려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이 무엇이죠?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으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세상이 모두 볼 수 있게 높이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바른교회 역시 하나님의 집으로서 진리의 기둥으로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리드컴 여기 주민들에게 특히 지금은 시드니 최대 한인 교민 거주 지역이 된 이 리드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높이 드는 그 역할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나누고 또 전하고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바른교회가 이런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터입니다. 터라는 것은 기둥을 떠받치는 기초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터가 얼마나 견고하느냐에 따라서 집이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또 아주 견고하게 설 수 있죠. 그래서 기초가 약하면 기둥이 아무리 높고 화려하고 튼튼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가 교회의 터입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의 기초이고 핵심이고 터입니다. 근데 교회가 진리의 터라는 것은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교회가 진리의 기초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리고 사수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내내 디모데에게 진리를 사수할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교훈, 거짓 교훈, 헛된 말, 신화, 족보,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그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자를 경계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너는 내가 가르쳐준 바른 교훈, 하나님의 바른 교리를 교회에서 잘 가르치라. 그리고 그 다른 복음, 다른 교훈으로부터 그 교회를 지켜라고 계속해서 거의 이렇게 도배하다시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진리를 전파하는 것과 함께 진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의 도시보다도 더 다양한 다른 복음 또 다른 교훈이 난무하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 또 수많은 성도들이 진리에서 이탈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단은 오히려 낫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위에서 보면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정통교회, 정통개신교라는 곳에서 다른 복음 또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깨어있는 신학자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교리와 신학이 실종되어 가고 있다. 결국 교리와 신학이 사라진 곳에는 인간이 남아요. 인간의 주관적인 체험, 또 주관적인 감정, 또 주관적인 경험만이 남거든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의 왜곡이 저도 설교자지만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곳이 설교 강단이에요.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성경을 설교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난 설교를 돌아보면 이렇게 오류가 있는 설교들을 발견하면 너무너무 놀라요. 그래서 저도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나의 설교가 성경적인지 바른 설교인지 바른 교훈인지를 늘 점검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집으로서 바른 교회의 사명은 진리의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거겠죠. 무엇보다 저의 책임이 큽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또 바른 교리와 신학을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되죠.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본질적인 책임, 의무, 이제 이걸 본무라고 하는데 그것이 말씀의 봉사다.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집의 소비자가 아니라 식구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이 진리의 말씀을 사수해야 될 책임을 가진 진리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하나님의 바른 교리를 부지런히 배우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가 아닌 것들과 씨름하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진리 전쟁의 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바라기는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리를 배우고 또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매주 예배 때 설교 말씀 또 소그룹 모임 또 복음 에센스라든지 또 수시로 개최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에 여러분이 진리를 함께 사수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전파하고 또 사수해야 될 그 복음의 진리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 복음의 진리를 아마 생각을 했겠죠. 묵상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 벅찬 그 감동 때문에 설명 대신 찬송을 터뜨립니다. 그게 16절의 내용인데요. 16절은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찬송으로 예배 때마다 고백된 그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16절은 나의 신앙 고백이다. 복음의 진리를 가슴 벅차게 내가 찬송한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내용 자체만 해석하고 설교해도 한 3주는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는 것은 성육신을 말하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것은 부활의 확증을 말합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까지 천사에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고 죽으시고 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넘어 모든 이방인 열방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또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영광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 바쳐 전파하고 또 지켜야 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바른교회 교우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비교하고 평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떠나는 그런 고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짐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관계는 이 지상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유효한 영원한 관계입니다. 2주년을 맞이한 우리 바른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오늘 더 분명하게 깨닫고 또 정립하시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교회 생활 속에서 또 예배 때나 또 성도와 교제하는 부분에서나 적용하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진리를 전파하고 또 사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